You left your throne in heaven high to walk this earth for m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1절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36절에서 37절은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과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가 모인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평화가 너희에게 라고 인사하십니다. 이것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시몬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도 포함됩니다. 에레네, 즉 평화는 일상에서 주고받는 인사인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전과 마찬가지로 샬롬으로 인사하십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상적 관계를 묘사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빈 무덤에서 여자들이 천사들을 본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충격을 받은 것처럼 묘사됩니다.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그들이 지금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지만 몸의 부활을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베드로와 엠마오의 두 제자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천사들의 설명을 들은 여자들도 예수를 직접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39절에서 41절에 예수님은 손과 발과 얼굴로 몸의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몸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손과 발을 보고 예수님인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의복은 신체를 거의 덮는 형태였으므로 얼굴, 손, 발은 노출되는 유일한 신체 부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과 발을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확인시키는 목적입니다. 바로 나인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 전후 제자들이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본질의 용서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은 죽음 이후 영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므로 살과 뼈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면 만져서라도 몸의 부활을 확인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합니다. 기쁨과 의심이 공존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표현의 강조점은 불신이 아니라 기쁨에 있습니다. 죽었던 주께서 몸으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지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신자들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신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변화된 몸이므로 부활 전후에는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처럼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몸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의 재림의 부활의 몸으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신자의 참된 소망입니다. 41절에서 43절은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시는 것으로 몸의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부활의 몸인 것을 거듭 확인해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제자들이 조금 전 저녁으로 먹고 남은 일상의 음식을 부탁하십니다. 이는 몸의 부활뿐 아니라 일상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조각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드십니다. 본문과 엠마의 식사 장면은 특히 일상의 식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운 생선은 가난한 가정에도 있는 음식을 대표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현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을 기억하는 공간과 시간은 성만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축술과 중후한 빛이 없는 곳에서도 압도하는 수의 회중이 부르는 노래가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경험될 수 있습니다. 44절에서 49절의 성경 해석은 일상의 식사 자리에서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은 부활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재현한 상황, 즉 기억을 현재한 상황이 이 세상에 난 사실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한대의 복음을 마감합니다. 44절에서 49절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성취된 것과 그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서 예고한 사실임을 상기시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시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여러 차례 인용됐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과 같이 죄가 없지만 고난받는 종과 의인으로서 구원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3일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죄 용서를 위한 회개는 세례 요한이 이미 요구한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개념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해방의 복음에 해당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사야 49장 6절에서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수행할 사명을 떠올립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은 선교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구심력의 운동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확장되는 원심력 운동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회개가 확장되는 것을 역동적으로 서술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들의 증인들입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과 부활, 제자들을 통해 선포될 복음을 포함합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하는 장면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힘으로는 증인의 역할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놀랍게도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로부터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로서 모든 민족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50절에서 53절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면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51절에서 52절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기뻐했습니다. 이곳에서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목적을 실현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을 승천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승천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왕에게 복종하고 일상에서 그의 통치를 경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 삶에 주시는 실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시며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하늘 보좌와 연결된 삶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정,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증언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움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심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심을 넘어서 살아계신 주님의 몸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평강을 담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이웃과 가정, 일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 우리 삶을 당신의 통치 아래 올려드립니다. 예배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ith love so pure, so deep, so wide, you came to set me free. Jesus,